요한계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서성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배신자 가룟 유다에 관하여 오늘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연상하게 하는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 주다 이스카리ot에 대한 그 이름의 뜻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러한 모습 그대로입니다마는 그 뜻은 찬송하다입니다. 가룟이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즉 그리옷 사람, 암살자,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룟이란 사람, 그 가룟이란 견해로 12사도 중에 11사도가 갈릴리 지방 사람인데 반하여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유다 지방의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견해로는 가룟이라는 말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를 뜻하는 세케르라는 아랍어의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이 당시 아랍어를 사용하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배신자를 부를 때 사용한 별명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다의 그 인품을 보면은 가롯은 유다의 고향, 가롯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유다를 가룟 유다라 하는 것은 가룟 지방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룟은 유대의 독립운동가, 즉 열심당원으로 저격자, 자객으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열심당원으로 있던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셀롯 시몬이 그랬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랬고 유다 다데오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유다는 가룟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지만 가룟 유다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듣고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야망은 지상의 왕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대를 원하였으며 새로운 왕국에서 권력을 누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며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이는 남부 유대 지방 가룟 출신입니다. 이곳은 교육 여건이 좋았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세련된 인물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르고 재정관리 능력이 있는 자이었습니다. 유다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돈꾀를 맡고 라고 되어 있으니 그는 회계관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돈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역시 돈꾀를 맡았으므로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탐욕스러웠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에게 낭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중심을 알았던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는 탐욕의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유다는 스승을 팔아서 한미천 잡으려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스승을 파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가면을 쓴 이중 신분자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는 은 30의 스승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이자 성목요일인 그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한창 식사를 하던 도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사도들이 모두 근심하여 저마다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는 사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는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적시어 다음 그것을 들어 유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들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즉 유다는 스승인 예수가 자신의 악한 마음을 드러냈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승을 배반하는 악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예수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그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가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예수의 행적을 생각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한 것이려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 26장 49절의 말씀. 예수님을 입을 맞춤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넘기는 사인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결론을 가지었습니다. 유다가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달아 죽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 1장 28절의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던 자이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무력과 명예욕에 이끌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남을 생각하는 듯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만하고 자기를 위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현대판 가룟 유다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는 그의 핏값을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후회하였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는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적어도 3번쯤은 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였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된 후 그것이 죄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하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죄책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살은 또 다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유다의 그 죽음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는 유다가 스스로 물러가서 목을 메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 그런데 누가는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후에 그가 목을 맸던 것에서 떨어져 그가 창자가 파열되고 장이 파열되고 또 나무에 매달렸던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그의 시체가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위하여 가시적인 행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동기에서 시작하는 그 인물들 역시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면 한 여자가 귀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열심당은 가룟 유다의 영향을 받은 자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의 동기가 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 번, 두 번 있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동의할 만한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 내에서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할 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맞추는 예수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자기 생각에 맞추어 교회상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있다면 현대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시간같이 어두운 마음으로 말씀을 맺어야 하게 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살지 말자고 권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